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린 찬양과 또 우리 권사님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된 찬양이요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헌신의 아버지 일꾼으로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장해 주시고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종과 듣는 모두에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세상은 지난주나 이번 주나 그다지 크게 나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속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에 성경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라 그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사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이 세상 가운데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 동안에 이 잠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통찰 그리고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잠언의 결론은 이겁니다. 지혜를 얻으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하고 그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멸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지혜자와 반대되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 삶은 마지막이 저주의 삶으로 끝나고 말아요. 자, 이 잠언의 대부분을 기록한 솔로몬 왕은 그가 나라를 통치할 때, 여러분 보통 왕들은요, 나라를 통치할 때 무력이면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이 무력이면 나라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무력보다 지혜에 의존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직후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 이 백성들의 송사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 결과 솔로몬이 살아갔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평안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부유했고, 그 당대에 세계 끝까지 이 소문이 나서 먼 나라에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들을 정도로, 여러분 국가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무력으로 나라를 그렇게 세웠습니까? 권세로 세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통치한 결과 여러분 나라가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나라의 왕들, 특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지혜가 아니라 그들은 힘과 권세에서 나오는 무력을 의존했습니다. 즉 무력이 있어야, 군사력이 있어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 그 왕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왕들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시죠? 짤막짤막하게 왕들이 통치했지만 수많은 반역과 한밤중에 모반이 일어나서 결국은 무력으로 쓴 자들은 무력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성경은 스스로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한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칭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야, 나 정도면 괜찮지. 그러면서 지혜롭게 여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자,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 사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지혜가 없음을 한탄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어요, 한탄해요. 그런데 반대로 지혜가 진짜 없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한때 우리 공주병, 왕자병 뭐 그런 말들이 유행했었습니다. 자기는 왕자도 아니에요, 공주도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공주야, 나는 왕자야. 여러분, 이 마음이 가득하면요, 그 사람은 정신병원 가봐야 돼요. 공주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공주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건 심각한 병입니다. 만약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100이면 100 다 예,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대답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바로 지혜와 사람의 관계, 오늘 사람인 내가 어떻게 지혜를 얻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말미암아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지고 한없이 우둔해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몸부림쳐야 돼요. 이게 목마른 자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꾸로예요.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스스로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근데 길거리에서, 골목어기에서, 광장에서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미련한 자를 찾으러 다니고 어리석은 자를 여러분 구하러 다닙니다. 누가요? 지혜가. 오늘 여기에서는 지혜가 마치 사람과 같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지혜의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와요. 이 세상이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20절, 2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아멘. 자, 지혜가 인격체로서 등장합니다. 마치 사람처럼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발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소리라는 것은 그냥 나가버리면 흩어지는 그런 바람과 같은 것이 아니라 소리는 뭡니까? 사람의 소리도요, 이 마음에 있는 것을 비추는 음성을 말합니다. 즉 지혜가 부르는 음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소리로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이 멸망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지금 지혜가 소리를 높입니다. 외칩니다. 하나님 마음의 표현입니다. 나는 죄인이
멸망받는 걸 원치 않는다.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죄인이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구애를 하고 계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지혜는요, 미련한 우리를 부르고 있고 찾고 있습니다. 22절에 말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가 그 미련한 상태로 있으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사람의 근본적인 죄는 어떤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자기 자신도 거부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을 알 때에만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자기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일 첫 부분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또한 사람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인격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역시도 자기 자신을 실제로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극악 무도한 위치에까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뉴스를 보세요. 막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인륜을 저버리는 그러한 뉴스들이 등장하잖아요. 아이를 가방에 넣고 숨 못 쉬게 하고 그 위에서 뛰고, 그죠? 또 자기 아이를 태어나게는 했는데 그 아이를 집에다 놓고 며칠씩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고 아이는 굶어서 죽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람이기를 거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거부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도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외모, 자기가 그동안 습득한 학력, 쌓은 업적, 소유한 배경, 누리는 인기, 쥐고 있는 돈, 장악한 권력, 남들이 내려주는 평가, 그게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자기 정체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세상 가운데 드러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뛰어나도요, 그들의 인생은 불안하고 여유가 없고 쫓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그 인생의 목표한 바를 그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이룬 사람도 하나님 볼 때 그것은 공허하지 않냐? 그건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아. 무수한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또 그것이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부유해지고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들이 목표한 위치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때부터 목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인 것을 찾기를 시작하고 은밀하게 남들이 모르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그런 뉴스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학력, 엘리트, 힘을 가졌다라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법을 다루는 검사가요 몰래카메라 찍다가 걸리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 교사가 화장실에 카메라 숨겨놓고 그러다가 걸리고. 그게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세상에서 볼 때는 최고예요.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목말라지는 거예요. 조금 더 자극적인 것이 없나, 그러면서 그런 음란함과 은밀한 일에 빠져들어가 결국은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와 같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서 뭔가 이루는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뭔가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룬 사람들이 하나같이 죽음의 문턱에서 숨이 넘어가는 순간 100이면 100 후회합니다. 내가 이룬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인생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무엇인가를 이루는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인생은 무엇에 가치가 있느냐?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나오죠. 여러분 에녹은 어떤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물론 이건 족보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한 구절입니다. 다 낳고 나타가 죽었더라. 이 에녹 앞뒤의 족보들은요 다 나타가 죽었다밖에 없어요. 근데 에녹에 와서는 한 줄 딱 첨가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뭔가 이루었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지혜로워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걸 성경은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무엇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스스로 지혜로워서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고 나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참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매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로운 상태가 뭡니까? 그리고 아무리 지혜가 불러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이 성경은 바로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타락은요 이런 겁니다. 자기가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이웃도 보이지 않아요.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의 길, 그리고 자기가 답입니다. 자기 스스로 답이니까 하나님의 답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의 교훈 다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구원은 뭔가요? 자기에게 갇혀있지 아니하고 자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 스스로 안에 갇혀있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내가 이렇게 거만했구나, 미련했구나, 그걸 발견하는 순간 그걸 깨트리고 나오게 하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 제일 중요한 게 있다. 너 자신을 부인해라. 여러분 자기 속에 갇혀있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주시는 구원입니다. 오늘도 내가
나로 말미암아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과 거만의 이 두꺼운 벽 안에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갔던 이 삶을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바로 그 두꺼운 벽 안에 내 기준, 내 판단, 내 가치로 살아가는 것은 그게 마귀적인 것이, 그 본질 자체가 그게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는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혜가 부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어리석음 가운데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너희가 거만함 속에 있을 것이냐?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두 번째, 책망을 듣는 것과 돌이키는 것으로 여러분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뭘 하고 있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보십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지금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와서 하고 있는 방법은 책망입니다. 자,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어디를 여행할 때 참 신기한 것은요, 가야 될 방향을 사람들이 잘 잡아서 갔어요. 나침반도 없었고 지도도 없었는데 사람들은 어디를 간다 그러면 방향을 잘 잡아서 갔습니다. 길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가야 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 방향을 모르고 그냥 내가 정한 목표, 내가 설정한 그 길을 가면 분명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뭐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형편과 나의 수준을 알려주는 바로미터다. 바로 인생의 목표를 알려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무엇이 하고 있냐면 성경이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신다, 책망하신다, 바르게 한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책망하면서 인생의 길을 잡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바로 책망입니다. 왜 책망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할 때 책망이 필요한 거예요. 책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책망이 나와요. 근데 책망과 비슷한 게 있어요. 비난. 비난은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비난하지 않으셔요. 대신 책망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책망을 받아들이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인생의 바른 기준이 세워지면서 바른 길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가끔 병원 가시는 분 계시잖아요. 정기검진 받으시고. 그럴 때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 좋은 말 해주기보다는 야단을 많이 칠 때가 있어요. 가령 이런 야단을 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지난번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왜 안 지키십니까? 어떨 때는 왜 아직도 안 끊으셨습니까? 안 하면 안 한다. 또 지키는데도 그것도 잘못 지키면 잘못 지켰다. 많이 훈계하고 책망해요. 그래도 우리는 의사 앞에 가면 여러분 의사 멱살 잡고 싸웁니까? 아니에요. 책망을 달게 듣잖아요. 그렇게 들으면 지키면 병을 고칠 수가 있으니까. 의사의 말은 훈계 같고 책망 같아서 달게 받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입니다. 제가 누누이 설교 시간에 강조했죠. 여러분, 책망을 잘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란다. 하나님의 책망을 기뻐하며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의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방을 광야에서 통과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 땅을 그대로 통과하는 것도 아니에요. 옆으로 비껴서 가는 거예요. 피해를 전혀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왕이 지레 겁을 먹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물리쳐야 되겠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사신을 보내고 값진 것을 가지고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저들 따라가지 마.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두 번째는요, 더 많은 사신과 더 값진 것을 그에게 제시합니다. 민수기 22장 17절. 오늘날로 말하자면 백지수표를 줍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아멘. 누군가 여러분에게 백지수표를 내밀고 일 한 번만 해주면 달라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백지수표를 주니까 발람 선지자가 아유 잠깐만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두 번째도 하나님이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더 강했다? 그 욕심이 더 강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여러분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를 뭐 하느냐? 책망하시는데 어떻게 책망합니까? 놀랍게 책망하셔요. 그가 타고 있던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어느 날 너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막 말을 하면서 나를 책망한다면 까무러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책망을 들어도 마음에 막 충격을 받고 가책을 받는데,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사람의 말로 이 선지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미련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가는 그 어리석음.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선지자가 지금 했던 행동이 뭐라고요? 미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쫓아가는 것 자체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으로, 말 못하는 나귀로 사람의 소리를 해가지고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책망을 들어야 될 사람, 하나님은 지혜롭게 할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라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책망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혹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을 멀리하면 마귀가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내가 좋아라 하는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나의 책망으로 달게 들으면서 그 속에서 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책망과 교훈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책망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바로 지혜를 듣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지혜와 책망을 잘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거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신적인 선언입니다.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듣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막 소리를 바라고 떠드는 이 지혜가 뭐다? 바로 이 지혜의 존재가 신적인 권위자라는 걸 알는 거예요.
단지 지혜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아주 크게 외치는 이 신적인 권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니까 영을 주겠다. 나의 영을 주겠다. 나의 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인이 지혜로운 자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어리석은 우리 안에 습관을 바꾸거나 태도를 바꾸거나 또 어떤 행위를 고쳐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지혜롭게 되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은 딱 하나 말합니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완전히 거듭나야 된다. 미련한 자가 재창조를 통하여 태어나지 않으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훈과 책망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영과 말을 주셔서 우리를 재창조시키는 거예요. 바로 영을 주겠다, 말을 주겠다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너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내가 너를 새로 태어나게 하겠다. 지혜를 들으면, 책망을 들으면. 왜냐? 지금까지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왔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도덕과 윤리적으로 좀 흠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에서부터 내 영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질에서 우리의 영이 죽고 육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영혼이 없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오늘 우리의 몸 안에는, 육체 속에는 원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아담이 선택한 게 뭡니까? 교만함을 선택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은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 자체가 성경은 죽었다.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순간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무엇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가 떠나간 것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게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자기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로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최고가 돼야지, 성공해야지. 그들은 내일은 보고 살아가지만 영원은 보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도덕과 율법의 의로는 여러분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율법으로는요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복음과 진리의 의는 없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았지 자기를 부정하며 살지는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책망을 들으면 바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겠고 말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겠다. 여러분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지혜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 영은 우린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고 말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계시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 여러분이 계시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성령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보면 이게 믿어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 말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뭐가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 주셨어요.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또한 성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박해의 순간에도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고 너희에게 말을 주겠다. 마태복음 10장 19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미 제자들에게는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그냥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급한 순간에 말할 것을 주시는데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신다. 거듭난 자, 지혜로운 사람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과 영으로서 오늘 우리를 지혜로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지혜로서 말씀으로 얼마나 크게 소리치르며 부르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23절까지만 딱 한 절이 하나님의 지혜와 책망을 들으면 이런 영과 말로 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24절부터 거의 끝부분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래도 너희가 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24절 말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받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에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큰 소리로 부르고 우리를 책망함으로 교훈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그 책망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행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생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으로 하나님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옵소서. 여러분, 이 성경은 뭡니까? 이 성경을 딱 펼치는 순간 성경은 무슨 내용이냐면 누가 왕이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처음에 하나님이 왕이셨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 2장 3장 딱 넘어가면 누가 왕으로 바뀝니까? 인간이 왕으로 바뀝니다. 누가 왕이냐?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왕이 되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느냐? 눈이 멀고 귀가 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골라서 듣고, 왕이 되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골라서 듣고 보고 싶은 거 골라서 봐요. 제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보고 듣고 싶은 건 듣는 것 같아요. 그게 어리석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는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 지혜로운 삶을 다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